오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정말 미래에 함께 하실 것도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믿음입니다. 지난주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성벽,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 그리고 정말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회개했죠.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엎드려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 기도한 것을 중심으로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 응답을 듣는데, 본인이 섬기고 있던 왕을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특별히 순종함으로 또 준비되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기에 술을 가져다 왕에게 따라 드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내가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내 안색이 왜 그리 슬퍼 보이느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나는 무척 두려웠지만. 3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옵소서.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이 불에 타 허물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실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이 우리의 표정도 잘 관리를 해야 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면서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왕 앞에 한번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술 맡은 관원이던 느헤미야 외에 또 술을 맡았던 관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순번을 돌아가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느헤미야 1장에 기슬르 월이라고 했던 그 기슬르 월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오늘 기도 응답을 받은 느헤미야 2장에는 니산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11월에서 12월 사이이고, 그리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했던 기간은 모두 4개월 정도가 됐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개월 기도하는 게 길까요? 짧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25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마치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땅이 운다고 하죠. 그 땅에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이 우는 것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에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특별히 느헤미야 2장을 봐도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민감하게 하죠. 영적으로. 왜 민감하게 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뭐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듣다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휘파코라고 하는데, 휘포가 이제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쿠어는 듣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휘파쿠어는 아래에서 듣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종의 어원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말하는 이제 신명기의 말씀은 순종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듣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도는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 역사함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왕 앞에서 표정을 들켜서 왕이 무슨 아프지도 않은데 근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표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품고 4개월 기도하니까 그 표정에서도 어떤 것들이 드러나냐면 슬픈 표정들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 겉에 얼굴로 그 표정이 다 드러나 보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누가 생각났냐면 한나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몹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한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나가 임신할 수 없었던 거고, 그 여인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던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한 것을 허락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한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믿음의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죠, 한나가 했던 행동은 굉장히 이색적이에요. 그리고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으로 믿은 다음에 음식을 먹었대요. 음식 먹은 것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큰 믿음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기도했는데도 근심이 없어지지 않고 그 슬픔이 계속해서 그 얼굴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은 다른 것인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근심이 확 없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슬픔이 계속 왜 남아있지? 저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표정도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왕에게 그 표정이 발견될 필요가 있었을 때는 그 표정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흔적이 남으십니까? 기도하면 이제 어떤 흔적이 여러분 앞에 남게 되시나요? 어떤 흔적이 남고 어떤 표정이 남든 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시작하는 저희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적어도 오후 3시까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까지는 반드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제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시간을 정해 놓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4개월이든 4년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이 정해놓은 사람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래서 헬라어에는 2가지로 나눕니다.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우리 마음에 맞춘 시간을 우리 시계에 차고 있는 이 시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맞는,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기뻐하시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왕께서는 저를 조상들이 묻혀있는 유다 땅으로 보내 그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소서. 전 이 말씀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들이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종이 왕께 은총을 입었다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왕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도하고 있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무슨 행동을 취했나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습관을 기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보다 기도가 앞에 있었고 행동보다 기도를 먼저 두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 기도로 맡기는 습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기도를 한 후에는 누가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걸로 맡기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 다음에 그 책임을 다시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맡긴 다음에 다시 그 보따리를 싸서 그 보따리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저희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서 뭐 책을 보고 뭐 놀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습관 중에 하나는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음악. 근데 그 음악을 들으려면 아이패드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아이패드가 잠겨 있어서 그 아이패드를 해제하려면 엄마의 지문으로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이패드로 음악을 듣고 싶어서 마루에 있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다가 몹시 실망을 하고 나오는 모습을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부탁을 해서 찍었는데 그 다음에는 엄마도 자야 되니까 아침에 막 손 찍어주는 게 귀찮으니까 손을 엄마가 숨겼나 봐요. 그래서 왜 숨기냐고, 왜 안 찍어주냐고 하다가 혼나서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이가 안방에 또
남자들은 깨가지고 마루에 있는데 안방에 이제 들어가서 그 지문을 찍어야 되는데, 찍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강제로 막 이렇게 찍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제가 이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것을 해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는 저에게.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아이패드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혼나겠죠. 아무튼 그 책임을 아이가 지혜롭게 저에게 넘긴 거예요. 저에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나요? 어떻게든 찍어서 나오죠. 맞든 뭐 어떻게 하든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는 아이가 본인이 들어가면 본인이 힘든 것을 겪어야 되니까 저에게 맡기면 저는 어떻게든 이거 아이패드를 사줘야 되나, 아니면 내 걸로 해줄까,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잘 듣도록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죠.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문제이지만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문제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는 그 짐을 다시 주워 담아서 다시 내가 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그리고 내려놓는 연습, 또한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연습이 우리의 기도 훈련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 옆에 왕비도 앉아 있었는데 왕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오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로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왕에게 기한을 정해 말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5장 14절에 보면 이제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즉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이제 가게 돼 있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왕비와 그리고 왕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신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습관이 참 중요한데요.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습관, 먼저 하나님께 자기의 힘든 일들을 고하는 습관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영적 유익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전에 청년 때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영광을 제가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할 때 이제 보통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날 하이라이트는 캠프파이어예요. 캠프파이어를 할 때 캠프파이어가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모두 손 잡고 뭐 포크 댄스도 하고 모닥불을 막 피워야 되고 악기도 다 가지고 나와서 연주도 하면서 그렇게 밤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악기도 다 하고 다 준비해서 이제 캠프파이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두둑두둑 떨어져서 이 비를 멈춰야 되는데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해요. 제가 그때 우리가 저녁에 너무나 은혜롭고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으로서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막 청년들이 기도로 불타오르고 성령 충만한 상태였어요. 제가 회장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멘. 정말 너무 뜨겁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이 비를 멈춰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같이 선포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다 같이 손을 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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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딱 기도하고 기도가 딱 시작되는 순간에 소나기가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황당하고 창피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막 그렇게 비가 내릴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중간에 기도를 멈추고 빨리 악기를 치우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별명이 생겼는데 기우제라고. 제가 기도하면 비가 온다고, 그래서 한참 놀림을 받으면서 기도를, 그런 별명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정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그것은 뭐 제가 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하면 그때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비가 그쳐야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만약 저의 능력으로 뭐 제 영광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제 아주 얕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젖은 악기들을 다 닦고 그날 저녁에 그 안에서 실내에서 아주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뭐 그걸로 저희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해 주셨어요. 물론 저에게 뭐 기우제란 별명이 남긴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나 이런 경험도 있는 반면에 평생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부정하면서 평생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절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얘기 잘 안 하셨던 어떤 한 아버님이 계셨는데, 마지막 이제 고칠 수 없는 암 때문에, 임종의 순간 때문에 제가 한번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기대를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야지, 기도만 해드리고 나와야지. 그러나 이제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내가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장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복도에 서서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이제 가족들이 쭉 있었는데요. 제가 무릎 꿇고 아버님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를 그냥 아들같이 맞아주시는 거예요. 아유, 오셨습니까? 목사님.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아들같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천국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들도 보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분은 나중에 그 자리 말고요, 한참 사시다가 춘천에서 소천을 하셨는데 그 길로 제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임종의 자리 앞에 섰는데, 임종의 자리가 보통 엄숙하고 임종의 자리가 아주 무거워야 되는데 아주 즐거운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뭘 슬퍼할 게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아버님 축복해드리면서 멋지게 보내드리시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두 평안한 마음으로 함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주님의 보혈 찬양하면서 아버님 가셨어요.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임종을 또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왕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왕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유다에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유브라데스 강 건너 총독들에게 보여줄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친서를 내리셔서 성전 옆 성문과 성벽과 제가 살게 될 집의 들보 제목을 내주도록 해주십시오. 왕은 내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친서를 써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친서를 써줬고, 그리고 제가 살 집 들보 제목을 내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들보 제목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느헤미야에게만 있었을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의 머리와 어깨, 우리 몸에게 충만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을 주시는데 그 손길이 느껴지느냐 느껴지지 않느냐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인도하심으로 느끼느냐 느끼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의 역사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만 했겠습니까?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철저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겠죠. 이 총독으로 유대 땅에 부임한다는 것은 그 지방에 있던 총독들에게 시기심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가면 위에 사마리아 지역이나 그 밑에 지역이나 총독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주시는 서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본인이 살 집도 필요하다라고 세부적으로 계획했던 것이죠. 기도하면 세부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나요? 우리가 다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에스라 또는 요셉,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죠. 요셉은 이집트 사람의 주인 집에 머물렀는데,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에 팔려서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와 있었지만,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것이지만,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은 본인 느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특징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옆에 사람들도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에게도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또한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갇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또 나타나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또 있었어요. 또. 하지만 감옥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 간수는 모든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 것을 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랬고 또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왕의 손길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또 여호와의 손길로 용기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안전을 지켜주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모든 정말 영적 체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 위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확신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알아 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에 있는 일을 현세로 가져와서 미래에 그럴 일들이 있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어렴풋이 확신해 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지만 현세를 살아가는 믿음, 그것이 오늘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느냐 마느냐가 오늘 느헤미야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습관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미래에 하실 것이지만 현재에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느헤미야가 4개월 전에 기도하기를 왕에게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아요? 왕이시여 은총을, 그러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왕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왕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철두철미하게 자세하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직접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습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